네, 어제 우리 아쉽게도 우리 한국 축구가 우리 졌는데 너무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래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국민들이 그래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옛날쯤 욕하지 않고 그래도 뭐 축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아쉽지만 저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감독이 이름이 그 틸리켄가 그 감독이 그 경기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했는데 한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가 뭐냐 그러면 한국 축구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즐길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기려고만 한다. 승리하는 것만 배웠다 그래요. 축구를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동네에서 안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학교별 대학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축구는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고 무조건 승리하려고 한다. 즐기는 법을 모른다. 어제 하는 거 보시면 즐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 사생결단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기다 보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질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이기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모든 삶에 거의 다 들어간다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받았을 때도 비전도 있잖아요. 뭔가 해치우려고 그래요, 다들. 그죠? 여러분 왜 직장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빨리 직장 가지버리려 하죠. 확 가지버려,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확 해버리고 막 이래야 돼. 뭔가 우리는 늘 앞에 놓인 것들을 해치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 직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 비전을 꿈꿔야 되는지, 그 준비나 철학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앞에 보면 다 해치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즐기지 못하고 또 다음 비전을 향해서 또 달려가요. 끝없이 달려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비전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 차지한 것으로 끝나면 곤란하겠죠. 가나안 땅 차지했다. 그죠? 나 차지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차지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네가 그 직장에 왜 들어가느냐, 그 직장에 들어가서 너가 해야 될 일, 마음가짐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준비시키시는지를, 어떤 마음 자세를 준비시키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세나 자매가 저희들을 대표해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아하라옷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날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우리 지난주에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얼마나 사기가 충전했겠어요. 그죠? 와,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사기가 충전해요. 대신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에 볼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요단강 서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이 갈라진 걸 경험했습니다. 이제 밀어붙이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너무 일곱 족속 다 밀어붙여서 다 그냥 뭐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간담이 서늘했다 했습니다. 이쪽은 사기가 충전하고 저쪽은 간담이 서늘하고 용기를 아주 잃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그죠? 아주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밀어붙이면 딱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어떤 전략 전술을 짜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2절에 보니까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봐도 할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베풀으래요. 할례가 뭔지 알죠? 여러분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 포경수술인데 여러분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한 3일 내지 4일을 움직이질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성전을 앞두고 포경수술을 시키는 감독이 있을까요? 내일 결성전인데 오늘 밤에 다 남자들 포경수술에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일곱 족속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서 밀어붙여야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250만쯤 되고요. 강야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할례 안 받은 남자들이 뭐 대부분이에요. 지금 거의 다 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8세 낳은 지 8일 만에 보통 할례를 하는데 낳은 지 8일 이상 되는 남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한 150만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150만이 할례 받아가 절비하게 누워있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다 누워있어요. 3, 4일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만약에 이 정보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우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다시 반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었어요. 딸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한 명이 등장합니다. 디나라는 딸이 등장해요. 이 디나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호기심이 많은 딸이었던가 봐요. 자기 동네 놀지 않고 다른 사람 동네 놀러 갔다가 이게 히위 족속 중에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는데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뭐 새로운 여자니까 보기에 너무 좋았던가 봐요. 겁탈라고 결혼시켜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분노하죠. 분노해가지고 이제 쏘깁니다. 아, 우리랑 결혼하려면 우리 집안과 결혼하려면 너희 부족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 히위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 4일 누워있다 했죠. 남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그때 시몬과 레위 두 사람만 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 부족을 다 죽여요. 이 두 사람이 이 부족 전체를 다 이길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으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이 할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죠, 지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주님은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될 것만 같은데, 가나안 땅 그냥 가지면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다 쟁취하면 될 것만 같은데,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왜 멈추라 하십니까? 왜 할례 받으라 그럴까요? 할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사용한 징표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알겠느냐? 했을 때 예 할 때 이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같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야 징표가 뭐냐? 징표는 할례다. 남자의 굉장히 중요한 장기에다가 표시를 해둬요. 그죠? 화장실 갈 때마다 보는 거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다른 민족도 합니다. 고대 근동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할례를 다 하는데 언제 합니까 여러분? 할례할 때 보면 성년이 될 때 한 20세가 될 때 하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그죠? 나는 성년이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하냐 그러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요. 성년 의식이 아닙니다. 8일 만에 합니다. 아주 어릴 때, 물론 뭐 그때 하면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그때 하면 애도 뭣도 모를 때 했기 때문에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위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꼭 확인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라는 거죠. 지금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이 없으면 들어와서 금방 그 사람들과 동화돼 버려요.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직장에 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 사람과 결혼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가정을 이루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정체성이 없어지면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정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너가 먼저 준비된다. 너가 먼저 준비된다.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 인생에도 할례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좀 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우리 인생은 그죠? 좀 팍팍팍 진행되고 싶은데 내 계획했던 것이 2015년도 하나님 앞에 비전 품었던 것들이 팍팍팍팍 진행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잠깐만 중지시켜요. 누워있어 이렇게 합니다. 며칠 3일간 누워있어야 돼요.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할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바빠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누워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제 말 듣고 누워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그냥 일단 그냥 온 게 아니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다가 주일마다 잡아다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전에 그 6.25 때, 그 6.25 전쟁 때 우리 북한이 내려왔을 때 그들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인민해방군이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인민을 해방시켜 주겠대요. 우리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남조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인민해방군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산주의자들은 그 이념, 그 순수 공산주의 이념, 우리를 외세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것을 정말 믿었고 그렇게 실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이게 남한의 그 인민들의 그 물건을 빼앗거나 이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경우는 즉결 처분을 시켜요. 그래서 총을 바로 좀 네가 이게 남한에 왜 왔는데 남한 인민들에게 물건을 갖다가 뭐 뺏어가고 부녀들 겁탈했느냐 하면서 우리는 인민해방군이다 하면서 막 총 팡 쏴 죽여요. 우리는 인민해방군이야.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소수만 그랬고 대부분의 그 북한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정체성도 맞지도 않는 정체성이지만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그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죠. 딱 왔을 때 우리는 인민해방군이다. 그렇게 딱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이유는 가나안 땅이 그냥 멋있어가지고 땅이 있으니까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뭐 기름진 땅이 필요하니까 들어온 정도가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쟁취하면 초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전쟁, 수많은 혁명, 수많은 쿠데타는 처음에는 너무나 거창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면, 막상 성공하면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의 개인 야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초심을 다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면서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어가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할례는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3, 4일 누워 있어야 되니까 광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누워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비전, 그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광야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비전을 계속 심어주려고 했지만 할례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이렇게 뭐 해방시켰냐, 그냥 이집트가 더 낫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이집트에서 나온 그 광야 1세대죠. 1세대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고 할례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베푸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게 바로 4절, 5절, 6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5절에 볼까요?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 나올 때는 받았으나 이집트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사실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사명이 없고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돌린 거예요. 돌렸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됐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게 한 다음에 또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자꾸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뭐 할래 그거. 그죠?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 나를 왜 선택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뭘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잖아요. 암행어사의 정체성은 뭡니까? 임금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각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수령이 정말 말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는지 법으로 잘 다스리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를 바로잡는 게 자기 사명이었죠. 암행어사는. 근데 뭐 거지처럼 해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숨깁니다. 딱 가죠.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암행어사. 나는 암행어사다. 그죠? 남들이 야 옷 이거 뭐야? 그래도 상처 안 받습니다. 암행어사가 상처 받는 거 봤습니까? 옷 양반이 왜 이래? 상처 안 받습니다. 사또들이 잔치에 가도 쫓겨날 때, 그죠? 쫓겨나죠. 야, 거지 봤다! 내 쫓아라! 그죠? 상처 안 받습니다. 너무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패를 만져보면 되죠. 마패를. 끄집어내요. 마패. 그죠? 완전히 얼마나 기뻐요. 마패. 야, 마패. 그죠? 겉모양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우리는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죠. 비록 행색은 좀 약간 누추하지만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좀 없을 수도 있죠. 몰라 우리가 인생도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힘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이 땅에 하나님 문화가 안 된 곳이 있느냐, 네가 가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암행어사를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암행어사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제가 그때 이전에 한번 그 어떤 영화를 봤는데 한국에 어떤 북한에서 내려온 고정간첩이 있었어요. 그런 영화 혹시 이름 아시나요? 고정간첩들이 뭐 단합대회도 오고 막 그러는데 고정간첩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더라고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전기하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북한이 어떻게 말을 하지? 막 그죠? 다 까먹었어요. 총 쏘는 법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거의 너무 오랫동안 고정간첩을 했다 보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할례를 하지 않고 살다 보면 너무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냥 보통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명감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냥 다들 비전 이야기하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곳에 가는 거 아닌가요? 뭐 다 그래요, 애들 보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곳에 가겠대요,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곳에 가기, 돈 많이 버는 곳. 돈 많이. 그냥 편하고 재밌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걱정 없이 지내는 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편하려고 들어간 겁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 참 편하다더라, 뭐, 그죠? 걱정이 없대, 거기는. 연봉이 확실하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할례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사람마다 재능이 있잖아요. 이 재능을 왜 주셨는지, 우리의 어떤 환경도 있잖아요.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그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가만히 보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공헌을 하고 이웃과 민족과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공헌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늘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 나는 뭘 하러 온 사람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사명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진다 한들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새해에 달려가는 우리를 붙잡고 야 멈춰! 너 잠시 다시 생각해보자. 너가 왜 그게 꼭 가려고 그러니? 너가 왜 그 일을 꼭 하려고 그러니? 너가 왜 그걸 꼭 가져야 된다 생각하니?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계속 확보해야 돼요. 확보하지 못하면 40년 동안 강에서 방황하다가 사명 다 잊어버리고 죽어왔던 사람처럼 그냥 별 볼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개인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뭘 또 요구하시냐 그러면 우리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날 날, 그달은 1월달입니다. 이스라엘 1월달인데 1월 14일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근처에서 근방 평야에서 6월절을 지켰다 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게 해줬습니다. 6월절을 지켰다 했는데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강복절 같은 날이에요. 강복절 같은 날인데 이 6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6월절을 어디에서 지킨다 그러면 우리 10절에 가면 우리 6월절 지킨 이야기 나오고 9절에 가도 끝에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이 나타나요. 길갈. 이 길갈의 뜻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런 말인데 요 말이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말은 수치를 없애버리는 날, 수치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좋지 않은 습관들, 좋지 않은 수치들 이제 없애버린다 하면서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단순히 강복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6월절을 딱 지키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집트 문화에서 벗어났다. 이집트에 있으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수치에서 벗어났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에 묻어 있는 것이 습관들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대도 조세영 있잖아요. 조세영 아시죠?
걔도 조세형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은혜도 받고 간증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잠시 갔다가 다시 도둑질을 했어요. 그죠? 그 일본 경찰에 총 맞아가 잡혔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조세희가 또 그러다니. 조세희가. 아니, 조양원도 그래, 조양원도. 우리 조양원도 정말 간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가 결혼도 하고 있잖아요. 대단했는데, 조양원. 그죠? 그 사람이 간증도 그리 많이 다니다가 뒤에는 또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몸에 묻어있는 어떤 나쁜 습관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 있으면서 당했던 그 수치들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40년 동안 계속 돌린 거예요. 돌렸습니다. 돌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 나쁜 습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면 어떡할래요? 그죠?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나쁜 습관을 없애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당한 수치는 뭘까요? 나쁜 습관은 뭘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물질의 신 쾌락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노예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좌절감도 많고 패배감도 많고요. 원망도 많고 의존하고 비겁하고 꿈 없고 거기 살았습니다. 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치였습니다. 수치.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길갈에서 수치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 비전을 딱 세웠을 때 자기에게 남아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습관일까? 노예 근성이 노예 근성. 그죠? 물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사람 평가를 숭배하고 그치? 쾌락에 노예되고 습관에 노예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건 독이 돼요. 독이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노예의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노예예요. 노예. 이집트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 문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직 되지를 못했어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 나가지 못해요. 늘 얻어내려고 하고 있죠. 노예. 노예입니다. 노예. 여전히 물질에 노예되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노예되어 있고 쾌락에 노예되어 있고 습관에 노예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비전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비전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여전히 자기는 노예인데 좋지 않은 습관이 자기에 딱 붙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너희들은 길갈에서 유월절 지키면서 지나간 많은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벗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1절에 보면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대요.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는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습니까? 40년 동안 내려도 만나가 그쳤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안 내려주세요. 만나를 안 내려줘요. 왜냐하면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요단강에 갈라져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놀래가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이때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보리 추수를 다 끝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리고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쉽게 추수를 할 수 있었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그 땅의 소출을 자기가 직접 재배하거나 추수해서 먹게 하십니다.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가 추수해서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릴 때는 고기를 잡아주지만 점점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안 줘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갑니다. 자기가 감당해요.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들기도 하시죠. 어느 때는. 그러나 대부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의존은 신앙이 아니에요. 늘 의존합니다. 사람에게. 늘 의존해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으시고 사람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해 나가 자기가 소출을 거두어야 돼요. 신앙을 의존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의존해요. 사람들. 삶을 너무 의존해요. 하나님께도 너무나 이상하게 의존을 해요. 아니 만나를 지금 안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농사하기 싫어요. 소출하기 싫어요. 뭐 주수하기 싫어요. 가만히 놀래요.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세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딱 끊어버려요. 우리 현명한 부모님은 자녀가 나이가 되면 딱 끊잖아요. 그죠? 네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뭘 하지 마라? 먹지 말아야 돼요. 한 주간 일 안 했습니까? 오늘 점심 먹지 마세요. 먹지를 마라 그래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부분도 분명히 맞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엉터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자기 혼자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놓고서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균형이 끼어진 거죠.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노력해서 먹도록 해라. 여러분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맞는 이야기예요. 하늘은 돕는 자를 돕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게으름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새해 잘 살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고요. 나름대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보고 그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했잖아요. 개척 정신이 필요해요. 개척 정신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피터 와그너라는 우리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개척 정신이. 여러분 자기는 좀 개척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개척 정신. 삶에 좀 개척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정말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오지에 가면 선교사님만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개척 정신이. 최근에 제가 사이판 선교사님을 사이판에 간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사이판 그러면 여러분 신혼여행지인데 우와 좋겠다. 신혼여행지에서 마음껏 사역하면서 그런데 사이판이 그런 곳이 아니고 사이판 신혼여행 가는 곳은 호텔 먹을 때 호텔가 노는 그 앞에 먹었고 나머지 국민들은 정말 게으르대요. 말 안 듣고 게으르고 보고마가 거의 안 이루어지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대요. 원주민 선교하러 가셨는데 지금까지 몇 년 사역하면서 주일 낮 예배를 제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제 시간에 안 온대요. 무조건. 다 가면 자고 있대요. 자서 깨워. 야 일어나라. 예배 시간 일어나라. 차 타고 또 오고. 예배 시간 1시간도 넘고 2시간도 넘고 우리 교회는 한 2, 30분 늘르는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그런데 제 시간이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정말 자기는 답답하고 힘들대요. 정말. 그 선교사님이 성격이 아주 완벽주의 성격이더만요. 그래서 정말 자기 성격이 안 맞아 미칠 것만 같아요. 정말 그분 한국 우리 교회 와도 미칠 것만 같아요. 그분이 내가 보니까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그 선교사님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사이판 남들은 다 놀러 간다는 곳인데 그 구석구석에 들어갔을까요? 개척 정신이죠. 다른 나라 선교사님 다 떠났대요. 지금 한국 선교사님만 남아있대요. 지금. 개척 정신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죠. 그 땅에 난 소출을 자기가 경작하고 추수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을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기 원해요. 그런 마음 없이 그 대박이 터뜨려지는 걸 바라십니까? 대박이 터뜨려진 게 비전일까요? 망하는 길이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내가 나쁜 습관을 이기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내가 개척 정신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내 정체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비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화돼 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딱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묻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전투는 장수들의 전투였거든요. 장수들이 둘이 딱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팍팍 붙어요. 그쵸? 예를 들면 간우 그런 거 보십시오. 삼국지 간우 넣어 빠바바박 붙잖아요. 그러면 딱 목이 날아가잖아요. 저쪽이. 그럼 한 명 더 나타나요. 더 잘하는 애가. 목이 날아. 한 명 더 넣어요. 목이 날아가면 진행 끝이에요. 그냥. 그죠? 와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전문 군사들이 없었거든요. 다 논에서 농사하다 놓은 군사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장수들만 싸워요. 딱 나타나면 장수인 줄 알았습니다. 저게 장수인가? 누구지? 제가 우리 편이냐? 저게 편이냐? 묻습니다. 당연히 묻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너 우리 편이니? 내 편이니? 내 편 아니니? 내 편이니? 남 편이니? 남편이 남의 편이 남편이라며요. 내 편이니? 남 편이니? 늘 내 편이니? 남 편이니? 늘 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다 어떤 자기 비전을 이룰 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데 저 사람이 내 편일까? 내 편 아닐까?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비전을 이루고 싶으냐? 내가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편이 돼야 되죠. 우리 남북전쟁 때 그랬잖아요. 남북전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북전쟁, 우리 미국의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 북쪽에 있는 북군들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고요. 남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그래,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든 적의 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사령관으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사령관이 됐고요. 하나님을 자꾸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해요. 늘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제 제 고향이 마산에 갔었어요. 저희 집안에 어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마산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 형님이랑 이제 차를 타고 쭉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경남 도지사 이 관청 있잖아요. 관청을 지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더니 형님, 우리 경남 도지사 홍무식이 그분 잘하고 있는가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장은 또 안상수 씨라고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창원시장이래. 우리 초등학교 선배더라고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선배래. 안상수 씨. 그래요. 큰 힘을 났네요. 하면서 그랬는데, 잘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잘하고 있고 못하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곳은 무조건 정서가 그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있고 못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지금. 우리 형님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형님이 물론 똑똑한 사람이지만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대요. 정서.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서, 이게. 창원만 그렇겠습니까? 딴 지역도 그렇지. 똑같이. 우리는 자꾸만 정서가 더 앞서요, 정서가. 남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 보수 싸우는데 그게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서의 싸움. 그게 가치관의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애정. 세계관은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데 어떡할래요? 내가 남이가 좋은데 어떡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가끔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진보 편이에요, 보수 편이에요?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놈아. 그 이야기하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 그쪽 편이 들겠습니까?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상처, 자기의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게 다 축적돼가지고 자기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게 논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자기 논리라 생각하죠. 논리는 끄집어 땡기는 게 논리고요. 안에 정서가 있고 가치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서로 도전합니다. 누구 편인가? 내 편이냐, 넌 편이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편, 너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14절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요렇게 할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권은 내게 있지 않고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군 작전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미군에게 있습니다. 미군. 아십니까? 6.25 때 우리나라 도와주러 오면서 야, 통제권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줬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거 있잖아요. 아직도 그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빨리 넘겨달라. 아직 뭐 넘기지 말자. 뭐 서로 싸우고 있어. 뭐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뭐 의견 그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의 의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보고 결정할 때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이루어져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우리 이전에 그 축구 감독 중에 비쇼베츠라는 축구 감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옛날 감독인데 그 러시아 감독이에요. 그 똑똑한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 그러면 감독으로 대우하지 않고 기술 고문으로 대했어요.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감독이면 다 맡기는데 안 맡기고 기술 고문 정도로 조금 대하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러시아로 돌아가 버렸어 그냥. 그죠? 그 다음에 히딩크 왔을 때는 다 맡겼잖아요. 다 맡겨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감독 때려놓고서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기술 고문만 시켜요. 이건 어떻게 하고 뭐 그냥 정보만 받아요. 도움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술 고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생 자기 주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고문으로 한 번씩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지휘관이다. 너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지휘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권을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불행한 일이 한국에 많이 일어납니까?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줘. 이미 자기는 때가 지났는데 벌써 자기는 안 넘겨줘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전을 준비하는 자가 되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사령관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14절에 이야기하니까 15절에 주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왼쪽을 치라 오른쪽을 치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니 뭐 이렇게 뭐 전략을 짜주려 했는데 신발이나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당황스럽습니다. 비전이 이러죠. 신발을 벗어요. 신발. 여러분 고대 운동사에서 신발이 어떻게 생겼죠? 신발은 발바닥만 보호를 해요. 그게 발목이나 발등을 이렇게 딱 묶는 샌들. 그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늘 더러워요. 발 밑만 보호하는 거죠. 더러워요. 더럽다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도권.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 주도권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이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이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정말 거룩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지금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지금 완전 썩어 저절로 무너질 때가 된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지금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신천지를 이끌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으로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세계를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딱 주시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고 어떡하는데 엄청 더러워. 제약이 많아. 오염돼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직장이라고 쓱 들어갔는데 있죠. 직장이 뭐 엄청 거룩하고 뭐 재미있고 좋아야 되는데 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해.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신발이나 벗어라 이놈아.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신발 신고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곳에 인도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죄가 많습니다. 오염된 땅입니다. 근데 비전이라는 뭡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거룩한 땅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실제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 신발을 벗을 때는 안방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잖아요. 거룩한 곳에 가면 신발을 벗잖아요. 여러분 직장 출근할 때 직장 출근했으면 직장 상사도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라? 신발을 벗어라.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비전 있는 사람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 불렀다. 거룩한 땅이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직장 출근할 때마다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신발 벗을 준비됐나? 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리나라도 곳곳이 정책적인 사회문화 다 타락했을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이야기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놀라지 말아야 돼요. 원래 가나안 땅은 타락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은 엄청 타락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타락한 곳이에요 그게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럼 우리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다 압니다. 이 땅은 굶주림이 있죠. 이 땅은 제약이 가득하죠. 소망이 없죠. 전쟁이 있죠. 다툼이 있죠. 온갖 시기 질투가 가득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냥. 오염됐다고 항변하면 안 돼요. 세상 오염됐습니다. 나쁩니다.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 나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기 혼자 들어가면 자기도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지휘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서가게 한 다음에 따라가야 돼요. 외칩니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벗어나고 싶어요. 가끔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벗어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집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가정에서도 우리 이 집안 구석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잖아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비전을 꿈꾸라 그러면 벗어나는 꿈을 꿔요. 이 직장 때려치우고 이제 너무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이 집안 때려치우고 빨리 시집에 가야지. 이래서 정말 우리는 벗어나는 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벗어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들어가서 그 더러운 땅을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 자세는 이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외칩니다. 거룩한 땅이다. 내가 할 일은 신발을 벗는 것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외칠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독교의 비전 이것입니다. 오염된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신천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이미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염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랑 같이 저 더러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나랑 같이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죠. 우리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다. 뭔가를 세상에 어떤 좋은 어떤 영향을 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것도 많지만 내가 이 땅에 암행어사로 왔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왔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 그 정체성을 자꾸 확인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몸에 묻어있는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 나쁜 습관들,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떨쳐낼 때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전히 의존적이고 남의 눈치 보고 사람 따지고 사람의 평가 따지는 그 수많은 의존적인 것들 이제 다 떨쳐버리고 의존적인 신앙, 누가 내 사랑 안 해주나, 내 더 안 도와주나, 그 정도 신앙으로 이제 살아왔던 걸 끝내고 자기 주도적으로
개척하면서 도와주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지휘권을 드리세요. 내 인생의 지휘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술 고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고 내가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그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때때로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제약스럽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신을 벗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우리 가정, 내가 처한 우리 직장, 우리 공동체, 내가 그에 딱 서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겠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거룩한 땅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자기 자신을 먼저 준비시키기 바랍니다. 비전을 내에 달려가지 마시고 자기 마음, 자기 태도, 자기 가치관을 준비시키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